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3절 제가 읽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는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니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희생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희생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다투어서 나서긴 하지만 손해보는 일이라면 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당장에는 희생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넓게 보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희생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은 처음에는 실패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희생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과거의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희생, 그것은 바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희생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의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그의 가정이 복을 받죠.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했길래 그와 그 후손들이 그렇게 큰 복을,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9년째 다스리는 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닥쳐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만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기 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자기가 지극히 극진히 사랑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장자였던 르우벤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4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목숨을 담보로 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의 제안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겠다는 것은 자신도 죽겠다는 이야기죠. 유다는 이미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조차 애굽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가 결코 그냥 있지 않겠다, 아버지가 오히려 죽겠다 하는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잡습니다. 볼모로 잡겠다고 하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죽겠습니다.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의 희생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설득을 당해서 이제 같이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유다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식을 사러 들어갔던 애굽에게서도 유다의 희생은 계속되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다시 찾아온 형제들 틈에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끼어 있는 것을 요셉은 발견합니다.
양식을 담아가기 위해서 가져온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숨겨놓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다시 11명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아끼고 있는 은잔을 숨겨놨다는 제목으로 베냐민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앞에서 나섭니까? 르우벤이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었습니까? 세 번째 아들 레위였습니까?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오늘 주인공 유다였습니다. 앞장을 보셨던 것처럼 42장 3절에 보면 요셉의 10형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라고 하면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하면서 누구와 함께 있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유다는 문제 앞에서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더불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잔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 그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앞에 나선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18절부터 34절은 2차로 요셉을 설득하는 탄원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애굽에 놓아두고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고향에 데려가지 못하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약속하기를 이 아이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한 가지 제안을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 대신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대신에 동생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유다는 앞장을 서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희생,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희생을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이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서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꼬여있는 것은 서로 쌍방간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꼬이는 것이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 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 형제들 때문에 이 고초를 겪고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저 형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너희들 잘 됐어, 오늘 너희는 제삿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유다의 고백 때문에 우리 내일 보시게 될 45장에는 엄청난 울면서 형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울음을 참지 못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형제들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유다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의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깨어진 무엇인가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희생은 어떤 것을 불러옵니까? 축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주도했던 역할을 했던 유다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제안함으로써 형제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를 전환점에는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뒤에 축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49장, 우리 뒤에 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축복의 이야기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너희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또한 가장 위대한 분이 너희 후손에게 태어나게 하실 것이니 만민이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할 후손들이 태어나죠.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의 계보 속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이름 원 근원을 따지면 유다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회복이 되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계신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같이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희생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의 흔적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학봉 장로님, 유호경 원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승희자 원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덕기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유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유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구원받고, 결국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갈등 속의 관계가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그 겸손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위대한 한 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삶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걸음 뒤에 물러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리는 우리 이덕기 장로님, 박학봉 유홍기 장로님, 권사님, 승희정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새벽을 깨운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그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